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결단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피해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또 휴스턴에 있는 성도님들과 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송구사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페루의 단기 선교팀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피값 쏟아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영광을 드리는 복된 지체들로 이 시간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열왕기상 제20장 13절에서 20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열왕기상 강의 30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열왕기상 제20장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20장 아람과의 두 개의 전쟁이 있는데 오늘 앞부분의 전쟁,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우는 민주화 운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 잠깐 그 시리아가 독재 정권에 항의를 해가지고 민주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아는 독재자가 대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대통령의 이름이 베샤 아사드라고 하는 이 대통령인데 원래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게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반 이스라엘, 레바논과 더불어 이제 그 시리아가 계속 반 이스라엘의 그 반군이 있는 그곳을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15년 동안 계속 지금 시리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완전히 디스토피아, 이 전 사진 한번 보시면 완전히 시리아의 3분의 1은 죽었고 3분의 1은 피난을 갔고 3분의 1은 그 안에서 좀 싸우게 되는 정말 절망의 생지옥이 따로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재판소에서 어제 이제 이 대통령을 이
테러의 그 지도자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이제 군사 재판을 하기를 원하지만 뭐 이 왕이 뭐 응할 리가 없죠. 또 이 왕의 아내가 그 영국 시민을 가진 그러한 그 영부인인데 이분이 그 어제 백혈병에 걸렸다는 이 방송이 나오게 되면서 이 왕이 과연 이제 마음을 돌릴 것이냐, 지금 그 아합과 이세벨처럼 시리아에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던 사람 가운데 이 병으로 과연 이제 마음이 돌릴 것이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다마스커스, 이곳이 초대교회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 이곳의 회복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는 이렇게 지금 아주 살기가 어렵고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그 BC 9세기경에 있었던 아람 제국은 그 시리아거든요.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이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도시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죠. 도시국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전쟁이나 아니면 문화는 이 통일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곳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 유명한 아람 언어가 됩니다. 아람어가 무역을 당시에 장악하고 있고 헬라와 더불어 아람이 당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문화를 이제 수세기 동안 점령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그 언어가 바로 이 아람 말이 됩니다. 그 아람 말이 주 언어가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은 그 유대인의 고유 언어이지만 이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코인의 그리기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당시에 있었던 언어, 아람 언어에 있었던 이 문서들이 많이 나오고 당시에 있었던 여러 왕들의 이렇게 조각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당시의 문화가 국제적으로 아람에서 쓰던 그 언어들이 국제적으로 통상 언어로 쓰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군대나 경제나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 최대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아람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제나 어려운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이 아람 군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만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다고 19장 18절에 이 엘리야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약에 보게 되면 남은 자는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는 자, 회복으로 예배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이고 미가서 4장 7절에 보면 주님의 백성,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남은 자가 예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1절에는 남은 자는 순종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 7,000명이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전쟁을 일으킨 왕은 벤 하닷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닷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의 아들, 벤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신의 아들이라는 명칭으로 애굽에서 바로라는 이름이 그냥 왕의 대명사인 것처럼 벤 하드 1세, 2세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벤 하닷이라는 이 왕이 이 전쟁으로 나오게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을 했죠. 그래서 도시의 왕들을 32명, 오늘날로 말하면 각 시 아니면 주에 있는 그 국왕들을 다 함께 모아가지고 함께 북이스라엘을 32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병거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둘러싸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 아합을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지도를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의 오른쪽 위에 있는 아람, 이게 이제 그 아수르와
이 북이스라엘의 중간에 있어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아람이 이제 그 번성하게 되었을 때는 아수르에게도 전쟁을 하고 남쪽으로 북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람을 쳐야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는 그 같이 연합을 할 때도 있었고 전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아람 왕 벤 하닷이 와서 전쟁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내, 이거 다 내 것이라고 완전 깡패 아닙니까? 깡패. 그러면 아합 왕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일단 할 말이 바로 말을 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당시 엘리야의 시대 아닙니까? 엘리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바댜랄지 다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만 되는데, 덜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맞아요, 당신 거 맞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일단 해놨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의 있는 동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거 다 주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불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합 왕,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과 아사라의 수백 명의 이 왕궁에서 선자를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이 결국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람 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자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당신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여차여차해서 이제 장로들에게 우리 다 뺏기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도자가 뛰어나야만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지도자가 완전히 우매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오히려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못 주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그래? 진짜로 그러면 쳐들어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지금 왕권도 연약하고 나라도 형편없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너희는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전쟁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를 둘러싸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 실명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워가지고 지금 초조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죽었구나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네가 똑똑히 봐야 된다, 그죠?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근, 그 다음에 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우상이나 자기 능력을 믿었던 아합 왕이 아람 왕에게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합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와 백성들, 남은 7,000명,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선자를 통해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쭉 등장을 했던 중요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는 안식의 하나님의 쉼의 기간이나 엘리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아합 왕과
같이 있지 않는 그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또 본문에 나오는 한 선지자가 22장에도 아합 왕에게 말을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 하나님의 남겨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엘리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금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의 숫자들을 보지 말고 군병거를 보지 말고 나 여호와가 살아있는 것을 믿어야 된다, 능력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 아합 왕이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내가 너무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만 되는데 이 아합의 리더십을 한번 보세요. 아합이 14절에 보면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케이, 하나님이 이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뭐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문의 형태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마음 가운데 지금 전혀 여기에 믿음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귀족들의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 자녀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 그러니까 그 노블리스 오블레자라고 하죠, 프랑스 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나 또 세상에 있는 공권력에 있는 직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일에 먼저 책임을 져야만 된다. 직분이 있는 자, 이게 교회 아니면 사회적인 직분,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에 전쟁이 있을 때마다 먼저 이 귀족들의 자녀들이 전쟁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블리스, 귀족들이라면 오블리제, 이 오블리게이션, 책임을 다해야만 된다. 이것처럼 고관의 청년들이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을 하지 않아요. 질문을 또 합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니, 고관들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자기가 나가서 먼저 지금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읽은 21절에 보면 왕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 왕은 먼저 나갈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당신이 나가야 된다. 당신이 나가야. 당연한 거죠. 근데 아합의 패턴은 어떤 겁니까? 이 사람 아주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전쟁에 나아갔을 때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으로 나아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입히고 자기는 보통 사람 이렇게 피하게 되는 아주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누가 나가야 됩니까? 고관의 자녀들이 나가게 된다. 200여 명이 나가게 되죠. 그 다음 백성이 나아가게 되는데 몇 명이 나갑니까? 7천 명이 나가게 됩니다. 누가 진두지휘해야만 됩니까? 아합 왕이 직접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합 왕이 이 말씀까지 들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많은 남은 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전쟁은 주님이 내 손에 넘겨주시는 승리가 있는 전쟁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제가 먼저 나가야 되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좁쌀만한 그 리더십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보니까요, 그래? 한번 내가 세봐야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야 모여 라고 하게 되죠. 15절에 보면. 그래서 고관들을 다 모이게 되니까 몇 명입니까? 23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나아가게 된다는 백성을 세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7천 명이 이렇게 계수가 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은 우리의 은금 다 당신 거 맞아요, 완전 폭력배 앞에서 그냥 야 너 돈 있어? 내놔, 그냥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왕은,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거든요. 백성이 7천 명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숫자가 정확히 이렇게 들어맞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헛되게 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합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 진짜 7,000명이 있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자들이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람 왕 벤 하닷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합 왕이 그냥 다 가져가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가운데 오는 숫자를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아까 도시국가의 왕들 32명과 함께 연합으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 우리가 너무 쉽게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다 술을 이렇게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백성들이 저기 전쟁하러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 고관이나 이 백성들이 형편없이 보이니까 아마 화평을 청하러 오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라, 무차별하게 죽여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국제적인 깡패예요. 아니 네가 가진 금은 다 내 거다, 네가 가진 아내들 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윤리가 없는 거죠. 윤리가 없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승리를 장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떤 전쟁인지도 모르고 술 취함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화친하는 자라도 그냥 죽여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폭력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 전쟁에 누가 제일 먼저 나가라고 그랬죠? 아합 왕이 먼저 나가라고 그랬죠. 근데 아합 왕이 먼저 안 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매우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너무나 쉽게 이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제서야 아합 왕이 간을 보고 있다가 이게 지금 전쟁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가 안 하는가, 백성들은 먼저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니까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차 전쟁입니다. 다음 주에는 2차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죠. 도망갔던 베나다시 또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그러면 아합은 변화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아합이라 하더라도요, 자비와 긍휼 가운데 긍휼을 주셔서 누구를 통해 남은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함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에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모세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딱딱 연대가 이렇게 맞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이 말을 잘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디아스포라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기록에 보게 되면 돌아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보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여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 가운데 회개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건을 약속하여 주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셨다고 선포한 그 승리는 오늘날 성도에게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이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며 우리에게 그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683년도에 비엔나의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죠. 이 오스만 투르크 이 모슬렘의 세력이 점점점 서방으로 유럽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뭐 헝가리, 오늘날의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을 쭉 하게 되는데 이제 스위스까지 온 거예요.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이제 유럽도, 그러니까 동유럽뿐만 아니라 서유럽도 이제 모슬렘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폴란드 쪽에 있는 그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소비에스키라는 그러한 왕입니다. 존 소비에스키라는 그 왕인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비엔나를 막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프론티어에서 우리가 순교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요, 무기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도회, 매일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 기도회를.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came, I saw, God conquered. 하나님이 정복케 하신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이 전쟁을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크리스천리티, 유럽의 기독교가 지속이 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적으로 열세였고 당시에 공격하는 무기들이 당시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 군대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이 역사적인 굉장히 유명한 거거든요. 이거를 지키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오른쪽에 보면 마지막 남은 그 사진인데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통치해야 된다. 성경에만 있는 그게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이 근대사에서 유럽의 기독교가 보호함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가 보험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독교가 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믿음으로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했음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아합처럼 그냥 세상이 뭘 요구할 때, 사탄이 미혹할 때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비실비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세상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하라, 믿음을 통촉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싸울 무기는 뭘까요?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죠. 세상에 쓰는 군대나 경제적인 무기가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세례를 통해,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승리를 온전히 믿으며, 그렇죠? 주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아합과 같은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내가 여호와임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며 성령을 통해 승리를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나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사망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세상 가운데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양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죄를 성령의 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과 이기는 방법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서 힘을 얻으며 그 안에서 함께 동역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고관들의 자녀들과 백성들과 같은 남은 자들의 아름다운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마음이 새로워지고 담대함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